할렐루야. 2025년 9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기초, 순종 위에 세워라.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순종 위에 세워라. 지난 수년간 세상 곳곳에서 큰 재난이 있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중국 스촨의 대지진, 하이티의 대지진 등등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참사가 있었죠. 심지어 요즘도 계속되잖아요. 요즘 9월 2일자 뉴스에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두 번째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1,400명을 돌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7월 29일에 러시아 캄차카 반도 초강진 지진과 쓰나미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여러 재난이, 변화들이 이 땅에 계속되고 있어요. 이 재난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건물을 세우고 삶을 가꾸어도 한번 기초가 막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튼튼해 보여도 영적인 기반이 흔들리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참된 우리의 이 파운데이션, 이 기반 기초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경우는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출애굽기를 보면 그렇죠? 홍해의 기적과 광야의 기적도, 만나와 메추라의 기적도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받은 복이 굉장한 것 같아요. 여리고성의 기적도 경험하고 가나안 땅 입성도 경험했어요. 이는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민족이죠. 이 정도면 간증할 만합니다. 집회를 이끌 정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나요? 아니죠. 무엇인가 부족했어요.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이 끊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까지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만족할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기초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기초가, 기반이, 파운데이션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하이티의 지진이 있었을 때에는 전 세계가 도와주러 갔어요. 계속되는 여진으로 어려움은 계속되었고 난민들은 정원 800명 되는 배에 2,500명이 올라타 탈출하려고 했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진으로 아직 무너지지 않는 건물,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불안했던 거죠. 벗어나고 싶었어요. 다시 말해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 그 건물 속에서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다고 해도 즐겼다고 해도 기초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지금의 하이티를 보게 되면 그 당시 기초를 잘 다지며 어려움을 해결한 것이 아니기에 이제는 지진이 아닌 총체적인 위기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교사님들은 안전 위협 때문에 주변 나라로 피신한 상태이죠. 삶의 기반이 불안하고 세워지지 않아서 폭력과 굶주림에 여전히 불안하고 그로 인해 이제는 지진 피난민이 아닌 내전 피난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경제, 사회, 정치의 기본,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기초를 잘 다지고 세워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은 애굽과 달리 안정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비옥한 옥토,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르는 땅, 이처럼 모든 조건이 완벽한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받으리라.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그렇게 완벽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아무런 수확도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땅에서도 성공할 수 없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세상적인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32절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 역시 성공하는 삶, 행복하는 삶,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말씀 순종에 있다라는 말이죠. 조건은 단 한 가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말씀이에요. 태도가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누구라도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에 집을 짓겠다고 하면 모두가 말릴 겁니다. 어리석다고 할 거예요. 하이티 지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진이 두려워 배를 타고 바다로 피신했어요. 화려한 건물도 기초가 약하면 두려움만 남습니다. 화려한 건물도 기초가 약하면 두려워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노력인데 그 노력은 하지 않고 다른 것에 세상의 부귀 영화만 추구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한 삶의 지진이 일어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허탈감에 괴로워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돈과 지위, 명예가 있어도 영적인 기반이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조건만 쌓으려 하지만 참된 기반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하이티 참사의 근본적인 이유도 단순히 보이는 지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지도자들의 부패 때문이었다고 하죠. 그게 더 큰 거죠. 우리가 따지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와 사랑의 기반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내 스스로가, 우리 가정이, 심지어 나라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두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19절 말씀,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겉으로는 튼튼해 보이지만 기초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지 않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만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오면서 말씀으로 기본을 세우자, 말씀의 신앙을 세우자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고 말씀 묵상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기반을 말씀 순종 위에 다시 기초를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여진과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릴 수 있어도 다시 중심을 잡으며 오히려 찬송하며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도 부흥회와 교회를 위해 우리 박진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밤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곧 있을 교회 창립 49주년 기념 부흥회에 말씀을 전하러 오실 이현식 목사님의 오가는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수술하신 성대를 보호하시고
더욱 강건케 회복시켜 주시사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듣는 이들은 영적으로 깨어나고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전도 부흥회를 통해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저희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들의 이웃과 친구, 가족들을 초청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교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부흥회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나라의 귀히 쓰임받는 교회,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빛을 발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